설교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수경 죄송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코로나 블랙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주중 예배 때 코로나 레드와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상황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블루에서 레드로, 레드에서 블랙으로.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1%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위에 신앙과 삶의 기초를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거든요. 설교 주제 하나님의 사랑, 삶의 토대. 우리 삶의 토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토대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그리고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조금도 불안하지 말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릴 필요 없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 고3들은 이제 대입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많고 또 직장을 잃으신 분 또 하여간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랑 맞물려서 참 어려운 분들 계시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작은 제목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제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은 악인이 죽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에게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줬어도 그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악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가 죽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에게 그 많은 상처를 주었지만 그 악인이 죽지 않기를 바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돌아와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 받고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그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 보면 알겠지만은 어떤 일이 내 삶에 벌어지든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사고가 되었던 재앙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일 수도 있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공동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사람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오야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쏘고능의 쏘, 극진히 너무 사랑하셔서 그가 하신 일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다고. 자기 외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다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고. 왜? 사랑하니까. 왜 세상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왜? 라고 묻는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왜 아들을 보내주셨는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럼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가? 왜? 사랑하니까.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니까. 어느 날 제가 컴퓨터 화면에 조그마한 성경책 아이콘이 떠 있는데 눈이 흐려져서 그런지 그 성경책 가운데 보통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노란색이 그어져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여서 그런지 그게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십자가가 갑자기 이 사람이 가운데 왜 들어갔지? 제가 착각했는데 그게 제 눈에 순간적으로 두 팔을 뻗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야, 성경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십자가 이야기이다. 근데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 지셨는가? 그것은 교파를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교리를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 건물을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놀라운 인간의 운동을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비전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다면 성경의 중심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이지 교리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 많은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면 그냥 자기의 죄로, 자기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심적인 주제구나. 성경의 중심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핵심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전할 전도의 내용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도 결국은 수많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신앙의 근거, 우리 신앙의 기초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저 이웃들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주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교리적인 답보다는 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샬롬,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남에게도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에 남에게도 그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며 살기에 때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결핍이 있어도 세상에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 설교 준비하게 됐냐면, 제가 목사들의 설교들, 이제 논쟁들, 신학적인 논쟁들, 그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어떤 확신이 들었어요. 지난 이 교회 안에서의 지난 세월들, 20몇 년 동안의 그런 세월들, 또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보고 들었던 것들, 또 세상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걸 멈추고, 또 코로나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운동도 멈추고 일상삶도 멈추고, 결국 이렇게 뒤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해 보니 인간이 만든 교리 체계, 장로교파가 되었던, 감리교파가 되었던, 침례교파가 되었던, 카톨릭이 되었던, 어느 교파, 어느 교단의 신조가 되었던, 이런 것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논리 체계가 있어요. 논리 체계. 이 사람에게 이 교리 체계가 들어가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사람이 온유해지고 친절해지고 화합을 만들어가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겸손해지잖아요, 사랑이 들어가면. 근데 사람에게 이런 교리 체계가 들어가면, 첫째, 확신이 차요. 확신. 둘째, 교리적인 열정이 생겨요. 셋째, 그 교리적인 지식으로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해. 그 사람의 설교와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정죄하는 무서운 스피릿이 그 안에 숨겨 있어요. 그 교만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교리적인 지식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해. 너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받지 못했고,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틀렸고, 나는 옳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 그 사람의 설교에서, 그 사람의 삶의 행보에서, 그 사람의 글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에서 교만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서 그 사랑이 제 마음 안에 들어와서 더 온유해지고 친절해지고, 그리고 화합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멘. 저의 첫 번째 설교 포인트, 악인이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에게 배반하고 나에게 고통과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겨줬던 악인이랄지라도 나는 그가 죽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과 정반대의 마음이요, 저와 정반대의 마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8장, 33장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한번 보세요. 에스겔 3장 17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우리가 찾아보고 싶습니다. 사람아, 3장 17절.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넌 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네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구절만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악으로부터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악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 악인을 깨우쳐 주라고 가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것은 너 이제 끝났어. 하나님 선포했는데 너 죽는데 너 이제 끝이야. 안녕. 이게 아니라 전해주면 그 사람이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말을 전해주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가 고통을 받아도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고통을 이겨내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없애주시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정반대거든요. 우리는 절대 우리가 받은 상처를 잊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보다는 우리가 받은 고통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돌이키기보다는 돌이키지 않아서 그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타락한 본성이거든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의 이 신적 사랑은 정말 놀랍구나. 18장 21절 건너뜁니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윤리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가 받은 상처보다 사랑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지었던 모든 상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다 없애버릴 거라고. 오히려 그가 돌아와서 의롭게 사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23절,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18장 23절,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악인이 죽는 것을, 설사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가 내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요,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인데 내가 조금이라도 그 악인이 죽는다고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32절,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 회개하고 사는 것, 내게 돌아와 죄를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아가페, 그 사랑을 받으며 또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삶, 난 그거를 정말 기뻐하고 바란다는 거.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정말 너무 놀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돌아보면 제가 이 교회 와서, 이 운동에 와서 많은 좋은 것을 배웠지만 제가 뒤돌아보면 내가 정말 배웠어야 될 것, 내가 정말 배우고 내 설교의 주제로 삼고 내 삶의 방향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 대할 때 내 삶의 관계의 근거로 삼아야 할 그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 외아들을 보내셔서 그 외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자, 이것을 더 깊이 깨닫고, 이걸 더 깊이 깨닫고 이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 형제들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고백해 보면 저도 논리적인 사람이라 이런 신학적인 체계들, 이런 논리들이 또 저의 이런 성격과 또 인도자라는 그 위치랑 맞물려서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역사했는지를 또한 보게 됩니다. 남은 인생만이라도 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 안에 살고 싶은 것이 제 남은 인생의 꿈입니다. 33절, 10절.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온갖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했다. 자, 이제 이 에스겔 33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 아시죠?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에스겔 선지자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때 첫 번째 끌려갈 때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끌려간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바빌로니아에 가서 끌려온 사람도 고통스럽고 남아있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정말 사는 게 아닌 곳이 되었죠. 여기 나오잖아요.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이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끌려간 백성이든 남아있는 백성이든 그게 마음이었거든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근데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었어요. 이게 1차 침공이기 때문에 아직 2차, 3차가 남았다. 너희들은 모르지만 바빌로니아 왕이 와서 1차로 너희를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직도 2차, 3차가 남은 걸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계획하고 있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1차에서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2차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3차 때 완전히 성전을 불태우고 완전히 이 나라를 멸망시킬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 기회가 남았다는 거, 희망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내가 1차 침공을 받아서 정말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나는 너희들이 오히려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가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 백성아, 내 형성을 담게 만들어진 인간들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라고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간절하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 악인이 돌이키면 너무 기쁘다. 악인들아, 돌이키고 내 사랑 안으로 돌아와서 내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나와 사랑을 나누며 내가 주는 샬롬 평화, 내가 주는 아가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 얼마나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까? 두 번째 포인트, 이제 구약에서 사랑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복음서 안에서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에게 전달되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악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악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 성경 66권에서 창세기부터 창세기 성경 66권에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수도 없이 천사들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천사가 빠지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한 곳은 오직 한 군데 있습니다. 천사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천사들이 뭐 전했다, 나타났다, 경고했다, 뭐 있지만은 천사들이 기뻐하는 모습은 딱 한 번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천사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긴장을 약간 풀기 위해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약간 긴장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일방적이면 우리가 좀 거부할 수 있거든요. 좀 여유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날마다 이제 주기도문대로 기도를 하고 맨 마지막 피니시는 항상 맨 마지막 피니시는 성경 66권을 다시 한번 외우는 것으로 기도를 끝냅니다. 항상 제 기도의 마지막에는 성경 66권을 다시 한번 외우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면서 항상 기도를 끝냅니다. 그래서 항상 66권이 내 마음속에 남을 수 있도록. 자,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방법이 다 있으시죠? 저는 항상 제가 앞글자 66권 해봤자 66글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창출 레민신 여사룻, 사막역 에느의 욥시 잠전하, 이해예단 9개 소유인사는 호에라, 오요미나, 합습, 학승말. 구약 39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27권 마마누이오 사로고 가레빌골 데데디빌 히압의 요유요 요한계시록 유다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자,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보세요. 15장
이 세리들과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다 죄인들이잖아요.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악인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악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구약에 예수께 있던 그 악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추적을 말했다. 이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죄인들을 맞이하고 악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악인들을 맞이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요.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그 유명한 잃어버린 양 비유 생각나시죠? 너무나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다 얘기하기에 제가 그냥 정리만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온종일 목자가 다니는 모습. 잃어버린 동전 여자가 10개 동전을 15대 갖고 왔는데 전 재산인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종일 집을 다 뒤지는 모습.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우리는 탕자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된 그 아버지의 이야기. 잃어버린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99마리 안 보여 눈에 한 마리만 찾아다녀. 잃어버린 동전 9개 동전은 생각도 없어. 하나의 동전을 찾아다녀. 잃어버린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 아버지가 자기 문턱에서 하루 종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평생 아버지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모습만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악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표현한 거예요. 자, 집으로 돌아와서 법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100분의 1인데 뭐 죽어도 뭐 괜찮지 아니라 그 양을 찾고 나서 친구들 다 부르고 이웃 사람 다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9절 동전을 찾았을 때 그래서 찾으면 법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너무 소중한 것을 다시 찾은 건 10분의 1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전부예요. 전부. 그 기쁨 함께 기뻐해달라고 내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32절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기뻐하는 모습.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It is right. 마땅한 거라고, 옳은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너무 마땅한 거라고. 네 동생이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악인이지만 죄인이지만 돌아왔으니 나는 내 아들이 돌아온 것이지 죄인이 돌아온 것이 아니다. 온 동네 사람을 모아다가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이 비유로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아들은 아버지께 깊은 상처를 준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큰 고통을 준 아들이었죠. 아버지를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부끄럽게 만든, 아버지가 장로였으면 장로에서 내려와야 되고 아주 부끄럽게 만든 아들이었죠. 아버지의 평생의 선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모은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고 아버지보다 재산을 더 사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그의 죄값으로 당하는 고통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가 돌아왔을 때 에스겔서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가 했던 모든 죄악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난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그가 돌아오면 나는 오히려 그를 의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복을 주어 잘 살게 할 거라는 그 예수께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있고 그 악인이 죄인이 돌아섰을 때 이렇게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한 사람 영혼이 돌아온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죠. 왜 기뻐하시는가? 사랑하니까. 내가 창조한 나의 모습을 닮은 나의 아담이고 나의 하와니까. 그는 나의 딸이며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이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옛날에는 교회가 세례를 많이 줬을 때 항상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생각나시죠? 제가 이제 짐을 정리하다 이사 가야 되기 때문에 다 책도 정리하고, 근데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그게 뭐냐면 저랑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이 적어준 필기 노트가 있습니다. 지저스 1부터 시작을 해서 카운트 코스트까지 그 종이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종이를 보면 날짜도 적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노문호, 조한진, 정용근. 그거는 영원히 잊혀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제 마지막 대가기산 공부도 적혀 있고 제가 쓴 편지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저의 편지도 제가 세례받을 때 편지도 거기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한 사람이 세례받을 때 얼마나 그것을 그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여기고 그 기쁨을 나눴는지, 초코파이 몇 개를 올려서라도 촛불을 꽂고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우리가 축하해주고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고 스크럼을 짜고 어깨에 손을 얹고 정말 항상 읽던 구절이 있습니다. 이 시간 천국에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기뻐할 거라고. 생각나시죠? 예. 항상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이 구절이 하나가 사라졌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이렇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제가 성경 66권에 찾은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표현이에요. 제가 천사라는 단어를 다 찾아봐도,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찾아봐도 창세기 1장부터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건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준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 천사들도 함께 기뻐한다고. 그 기쁨을 지원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세례받을 때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뻐하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세례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 포인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의 중요한 교리들이, 제 로마서를 볼 텐데 에스겔서에서, 복음서에서, 이제 로마서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로마서의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거기 기록되어 설명해 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가기 전에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거기에 정말 성경을 압축하면 로마서 한 권만 갖고 가도 성경을 압축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다 이렇게 놓았습니다. 많은 중요한 교리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강의를 안 할 수가 없고 모든 중요한 기독교 교리들을 다 로마서에서, 이 바울 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정리해 놓은 이신칭의, 이신, 믿음을 통해서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고 불림을 받는다, 이 신칭 교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라는 하박국서의, 하박국 예언자의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받는 거라고. 어떻게? 은혜로. 무엇을 통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로마서 1장부터 10장 가운데 그 절정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 로마서 8장 이 마지막 구절까지가 정말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이 있다면 평지에 시작을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진리를 설명하려고 인간의 죄악된 상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의, 분노의, 진노의 대상인지, 하지만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또 구원을 받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아멘. 율법을 이제 우리가 벗어났고 하지만 그 절정이 뭐가 나오냐면 로마서 8장 28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이스라엘 백성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교회가 나가야 될 것인지 이 산봉우리 처럼 되어 있는데 그 산봉우리가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최고 정점에 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로마 이 바울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 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코로나가 되었던 뭐 실직이 되었던 재앙이 되었던 사고가 되었던 뭐 죽음이 되었던 이별이 되었던 내가 원하는 대로 정반대 일이 되었던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모든 일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그 좋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대로 우리 삶에 다 이것이 협력하여 그 결과를 올 것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누가 저주를 하면 그것을 복으로 바꾸고 그것이 화가 되면 다시 선으로 바꾸고 누가 악을 하면 다시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거든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 모든 인생 만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잖아요. 29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함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셨고 그리고 미리 정해 놓으셨다고.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가 누군지를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정하고 온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또 그리고 미리 이 교회에 오도록 정하셨고 그리고 그 목적은 예수님이 이 가족 안에 맏형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것이었다고. 30절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초대를 통해서 이 교회로 왔을 때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부를 것을 정하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운이 나빠서 온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친구가 그냥 불러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미리 알고 있고 우리 삶을 미리 알고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셨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저는 30세 나이에 이 교회에 왔습니다. 아멘. 물론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닌 교회가 있고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선교단체에도 다닌 곳이 있었죠. 하지만 또한 이 교회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미리 아신 미리 정하신 택하신 가운데 제가 그 섭리 가운데서 발걸음을 때가 되었을 때 이루게 된 것이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죄가 없다고 하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 또한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여기에 다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 여기 다 나오는데 하나는 택함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리고 모든 죄를 자기에게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며 살다가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하게 계속 인도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좋은 대학 가고
몸이 육체미로 건강하고 돈도 부자고 좋은 시장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다 유한하고 다 사라질 것들이지만 영원한 것, 영원한 삶을 갖고 있지 않다면 잠깐 누리다가 다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미리 알던 자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세례받아 의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을 이 교회 안에서 많은 고난과 또 관계와 사고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모습,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선은 우리가 계속 우리의 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이것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어디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는데 하나님 너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너는 내 손으로 지어졌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의 육신과 영혼도 내가 결합해서 너희 어머니 뱃속에 넣어준 것이고 네가 죽을 날까지 너의 모든 날들이 시편 말씀처럼 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너무 사랑하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기초 우리의 그 신앙의 닻을 하나님의 사랑에 두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교리에 두면 좀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제가 많은 목사들의 설교 또 많은 신학적 논쟁들 보면 교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무서워요. 그의 표정도 무섭고 말도 무섭고 거기에 틈이 없어요. 교리는 지면 뭘 잃는다고 생각하는지 그 교리적으로 지지 않으려는 그 확신의 싸움 때문에 사람이 점점 강해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정말 그런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부드럽고 선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도 하나님의 심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자비로운 사랑을 거부하고 그 죄악의 길을 가는 자에 대한 심판인 것이지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는 심판이 아닌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율법적인 신, 아주 무서운 신, 아주 편협되고 이기적이고 무례한 신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이해하고 그것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지옥을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 하나님의 이 깊은 자비로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 믿으면 다 지옥이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앞에 있는 사랑의 깊이를 모르고 전제하지 않고 뒷부분 그 사랑을 거부했을 때 자신들이 지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잘못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오해하게 만들어서 여호와라는 신은 아주 무서운 신이요 아주 율법적인 신이요 정말 자기 믿는 사람만 구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 다 지옥에 보내는 아주 편협하고 편파적이고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무례한 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잘못된 속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무섭고 더 편파적이고 더 편협하고 더 독단적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무례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사람들이 눈에 보았을 때 믿기만 하면 천국, 너희는 안 믿지? 너희는 지옥이야. 성경 어디 그렇게 단순하게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으로 보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31절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항상 부모는 자녀의 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모든 문제가 끝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냥 끝난 겁니다. 삶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런 문제가 있고요 누가 싸우고요 그냥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기 때문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공짜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한참 젊었을 때 이 구절을 보면서 어디에 꽂혔냐면 선물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주신다고 꽂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랬지. 이 수많은 축복을 내가 받으며 살겠구나. 나이가 드니까 이 선물이라는 단어보다 또 모든 것을 준다는 이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며 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으신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 이 사랑 위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을 갖고 이 사랑 위에 우리의 존재의 기초, 토대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는가. 나와 이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워간다면 그 안에서 느끼는 안정감, 그 안에서 느끼는 만족감, 그래서 얼마나 황홀한 것인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이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우리 아버지로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정말 마음속 깊이 진실되게 믿을 수 있다면 내가 더 이상 어떤 부족감, 어떤 열등감, 피해의식,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고 나를 항상 열등감을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나를 왜소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 그런 조직, 그런 관계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안정감이 있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될까? 33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이미 재판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 사실만으로도 그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 누가 고발하든 누가 우리를 뭐라 그러든 욕하든 정죄를 하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미 우리 삶에 대한 모든 이런 것들은 끝난 것과 똑같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미국은 사실 이 논쟁 문화가 공개 논쟁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뭐 신문에 뒤에서 뒷담화하지만 걔네들은 당당해서 서부 총잡이들이 싸우고 싶어? 나와. 많은 사람 보는 가운데 총 빼들고 딱 끝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옳다는 것이 있다면 총잡이들이 대결을 벌이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단상 하나 놓고 서로 논쟁을 합니다. 논쟁하는 형식이 다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뭐 그것이 이슬람교랑 기독교랑 논쟁을 하든 교파 안에서 논쟁을 하든 같은 교파 안에서 어떤 주제로 논쟁을 하든 넌 그걸 믿어? 난 이걸 믿어. 근거가 뭐야? 너 근거가 뭐야? 내 질문에 답해봐. 내 질문에 답해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믿는 근거를 설명하면서 당당하게 누가 옳은지를 증명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 중에서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는 참 들어보면 같은 기독교 안에서 들어보면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될 수 있거든요. 관련 구절만 다 빼면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아멘. 이 관련된 구절을 다 빼면 또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서로 반대 입장인데 하여튼 때 같은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같은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논쟁을 해도 답이 없어요. 듣는 사람이 책임이에요. 근데 전 태도로 봐요. 태도. 노란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신학자는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같은 기독교 안에서 어떤 신학적 주제를 논쟁하더라도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오늘 나랑 논쟁할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브라더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슬람교랑 무신론자랑 싸우는 믿음의 용사라고, 나는 그를 존중하고 나의 형제를 믿고, 나는 이 논쟁이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우리가 이너티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나는 그를 이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기를 바라고 올바로 알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임을 연합되어서 우리가 이슬람교와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이단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 복음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저는 그런 태도를 볼 때 진짜 참 이 사람이 더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 신학을 세운 사람이구나. 근데 어떤 신학자는 뭐 너무 놀라워요. 뭐 이거 덮어놓고 그냥 뭐 30분을 원고도 없이도 성경에 있는 구절들 다 인용하면서 뭐 진짜 저건 뭐 AI야 뭐야 저거 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뭘 보냐면 사랑을 못 느끼는 거죠. 저 사람은 저 교리를 가지고 칼날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러 왔구나. 저는 마지막 구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앞에 구절 보세요. 앞에 구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미 게임이 끝난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는데 무슨 교파, 다른 교단, 교리, 뭐 신학자, 뭐 목사 우리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끝난 거. Shut up!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든 끝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나를 위해 죽은 것도 대단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고 계시다고. 나를 위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셔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보호할 거라고. 이런 엄청난 사랑을 너희가 받고 있다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대학 1년 좀 늦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장 잠시 쉬는 것입니까? 아니면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성적이 좀 안 나왔다고 그 사랑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든 것입니까?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변화나 흠이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36절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네,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살당할 양처럼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는 위협에 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도살당할 양과 같이 이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 안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 당시에 2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20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통과 위협이 항상 그들 주변에 있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마지막 구절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지금 일도 미래 일도 어떤 권세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의 수십 톤, 셋줄 동어줄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 같이 기억합시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그 사랑을 즐기고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했던 그 아버지의 표현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즐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 사랑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특권이요 축복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얼마를 가졌든 내 몸이 어떤 상태에 있든 교회가 어떤 지경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한들 거기에 무슨 평화와 기쁨과 만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그 기쁨을 누리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